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22장 10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부터 봉독하도록 할게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자, 10절에서 말하는 거만한 자의 특징은요, 다툼, 싸움, 수욕이 그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욕은 부끄러움, 수치, 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만한 사람은 자기가 뭐든지 다 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 이런 것들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에 찬성을 해야 하고 자신이 결정한 대로 사람들이 행동해야 한다고,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거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 그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그 의견을 이렇게 누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이로 많이 깔아뭉개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특징인 독불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이제 고통스럽겠죠.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굽히려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대화가 되질 않으니까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를 얻을 수도 있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자, 마음, 그 다음에 입술, 그러니까 말이죠. 이 마음과 말은요, 연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죄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악이 없이 깨끗한 사람은요, 당연히 덕스러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 입에서는 악한 말이, 또 거짓된 자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결해지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자, 돈, 명예, 어떤 욕심도 없이 그저 정결을 사모한 자가 권력의 최고로 할 수 있는 왕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왕의 친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잘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말을 잘하는 것들이 부럽긴 한데, 왜냐하면 말을 잘하면 그걸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지혜는요, 이렇게 지식이 넘치는 논리력 갑인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덕이 있는 말, 여기에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입술은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또 그 말은 다른 사람의 우위에 있으려고 잘난 척하려고 거만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혜가 담긴 진심 어린 말들이죠. 다툼이나 싸움을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죠.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지식은 아는 거겠죠. 아는 것. 하지만 잠언에서의 지식은요,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 지식에는 물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눈이 지킨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여호와의 눈은 이렇게 지식 있는 자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 믿음 없는 자들도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뒤엎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악한 자의 말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죠. 13절 말씀.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자, 게으른 사람은요, 움직이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댑니다. 아, 밖에 사자가 있어서 제가 나가면 사자한테 찢겨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 게다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그 광장, 이런 곳에서 마음껏 돌아다닌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죠.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런 위험을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쓸데없는 두려움이죠. 물론 그 두렵다는 그 말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일하면 죽는 줄 알아요. 게으른 사람들은. 그 게으름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죽을 줄 모르고 말이죠.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자, 여기서 음녀는 낯선 여인을 가리키는데 잠언 1장에서 9장 사이에 많이 나왔죠. 이 여인의 입은요, 여기서 깊은 함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정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함정이 여기서 깊다라고 한 것은 그 함정에 한번 빠지면 그 안에서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 함정에 누가 빠진다고 했죠? 뒤에 보면 바로 나오죠.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 즉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만한 자,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음녀의 함정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음녀의 입은요, 죄악으로 인도하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달콤해서 그녀의 말대로 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음녀의 유혹은 죽음의 함정이 될 것입니다. 반면 마음이 죄에서 먼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마약을 해본 사람이 마약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가는 것처럼 죄에 민감하지 못한 죄인이 죄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갑니다. 자, 15절 말씀.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자, 아이는요, 교육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지혜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어리석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리석음은 이제 훈계를 통해서 멀리 쫓아낼 수 있는 것이죠. 아이가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래서 죽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징계하는 채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련함을 미련함으로 알아야지 그것을 성공의 기회나 아니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자녀가 무엇을 했을 때 훈계를 하시나요? 네,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에게 훈계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아이 혼내지 마세요. 오히려 거짓말할 때 혼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떨어졌다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아이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영이 죽음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한 아이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자, 강약, 약강.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강한 상대에게는 약하게 굴고 약한 상대에게는 강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딱 16절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입니다. 세계의 긴 역사 동안 가진 것이 얼마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더 이익을 얻고자 부자에게 잘 보이려 뇌물까지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어서 이 재산을 빼앗겨도 억울함을 어디에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악한 사람들은 그런 그들의 연약함을 악용합니다. 빼앗아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자에게는 가서 비위를 맞춰주면서 아주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에 따르면 그들의 노력은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 짓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결국 가난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절실히 많은 재물을 바랬지만 그들은 갖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겨서 이제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던 세계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이 제일 중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에 살고 계신가요? 설마 아직도 여전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못하셨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기존에 내가 가진 가치관이나 세계관 이런 것들을 모두 깨트리고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누가 바꿔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세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